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열매인 희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락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 바꾸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사랑과 함께 이 기쁨을 굉장히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또 야고보서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만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살펴봤지만 성경은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절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4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희락,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쁘신가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 표정 몇 분은 지금 별로 기뻐하시는 표정이 아닌데 여러분은 오늘 성경계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여러 예수님이 그리고 여러 성경 기자가 말하는 기쁨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열매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라고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기쁨을 누리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세상의 온갖 염려와 고난과 스트레스로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기쁨 대신에 염려와 슬픔과 우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쁨을 원하지만 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기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 뭔가? 기쁨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기쁨이 아닌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진짜 기쁨 대신에
짝퉁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기쁨이 아닌가? 여러분, 기쁨은 쾌락과 다릅니다. 기쁨은 쾌락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쁨과 쾌락의 차이는 무엇인가? 쾌락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쾌락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유할 때 오는 기쁨이 쾌락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오는 감정이 쾌락입니다. 이 쾌락은 육체적인 기쁨과 소유와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약속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은 순간적이고 잠깐의 기쁨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절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행복하는 일에 기쁨을 누리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술과 담배, 심지어는 마약에까지 빠지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몸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겠습니까? 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죠. 그것을 할 때 누려지는 감정 자체가 목적이 되니까 기쁨이 그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쁨 자체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론 이게 나쁘고 해로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기쁨들은 잠깐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처럼 기쁨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내가 기뻐야 되는 감정 자체 내가 누리고 싶은 그 감정 자체가 목적이 될 때에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자체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기쁨이 목적이 아니야. 기뻐하라고 명령하지만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게 될 때 그 결과로 따라오는 열매를 성경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 결과로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서 솟아나와서 그 기쁨이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모든 인격과 감정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넘쳐나는 것을 충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고 그 충만한 기쁨을 예수님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도 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그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기쁨을 계속해서 외부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기쁨을 돌립니다. 우리의 소비의 능력이 마치 우리의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러분 TV 광고를 보세요. 모든 광고가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정도 차를 타야 정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이 정도 옷을 입어야 멋진 사람이라고, 당신은 이런 가방을 들고 이런 화장품을 바르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을 가져야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것을 소유해야 당신에게 참된 기쁨이 올 거라고. 우리가 누리는 이 소비 활동이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우리의
우리에게 기쁨을 만든다고 이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죠. 이건 광고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남들이 하고 싶은 건 나도 하고 싶고,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 나도 소유하고 싶고,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만족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부터 기쁨이 온다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만든다고 우리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차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치 있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중고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고, 또 다른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로, 우리가 가지는 조건으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소비 능력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조금 더 편할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여유로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절대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누리신 기쁨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을 누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쁨을 삼으셨는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성경이 약속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순종해 보지 않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순종해 봐야 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이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이 약속하지 못하는, 그 말로 제가 여기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어떤 기쁨?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치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잠깐 기쁘고 많은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충만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더 잘 알수록 우리 안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기쁨을 누리셨는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다, 머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뭐라고요?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셨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충만한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합니다. 이 카라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카라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카라, 카리스. 기쁨, 은혜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참된 기쁨, 이 카라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은혜, 카리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이 그 은혜와 함께 기쁨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기쁨은 항상 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일주일 동안 향했던 그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면서 나 중심이었던 이 관점,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잃어버렸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 절대 그 은혜와 그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린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희락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회복할 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힘써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예배를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신앙은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지 못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생명력이 솟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뜻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은혜를 굶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하게 누리셨던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이게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지 이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항상 모든 일에 무엇에든지 기뻐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항상 모든 일에 무슨 일에든지 기뻐한다는 것이 이렇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에게 그래도 기뻐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순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울증에 걸려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에게 그래도 기뻐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사람도 간절히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누구나 다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래도 기뻐할 것을 애써서 찾아서 그거 가지고 기뻐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왜 야고보는 여러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어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이 항상 매 순간마다 기뻐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 사실 저도 그 일에 실패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걸 묵상해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조건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내가 실패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밥은 안 굶잖아.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오늘 밥 굶지 않는 것으로 기뻐해 감사해. 성경은 단순히 그 수준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언제 자신의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얻어터지고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기도와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상황이 신바람 나고 즐겁고 행복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그 병원에 가야죠.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고 매맞고 얻어터지고 깨지고 누명쓴 게 그게 우리에게 그 기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그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정말 기뻐할 만해서 기뻐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누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3분의 2가 비탄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시인들의 절규예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에서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제자들도 애통할 순간, 고통스러워하며 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도 그렇고 고통 속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애통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감정적으로 환희에 차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들의 상황과 현실과 감정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마지막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확실한 이 소망에 대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슬픔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스러울 거예요. 외롭기도 할 것이고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실지 그건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 찬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우리에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없을 때에도 기쁨을 객관적인 사실로 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이 바벨론, 이 자기들의 민족의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실 것이라는,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의 모든 터전은 다 무너지고 다 도망가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는 하박국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린다. 입술이 흔들린다. 뼈가 썩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6절에서 이 두려움을 고백한 다음에 3장 17절에 곧바로 고백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왜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기뻐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가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이고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나의 삶의 결론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탄식과 질고를 멈추시게 하는 그날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하박국은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누리는 감정은 두려움이지만 그 객관적인 기쁨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잠깐 당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5장 10절에서 다시 이렇게 반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잠깐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당하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잠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을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내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게 잠깐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얻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찰나의 시간이 마치 잠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이 현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당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이게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바라면서 지금의 현실을 잠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지금의 순간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현실을 다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을 현실에서 영원으로 옮겨가고 고통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지막의 비장의 카드 한 장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잠깐 슬플 수 있습니다. 잠깐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두 쪽 나눠도 끝나버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현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느끼는, 경험하는 그 현실을 여러분 느껴지는 대로, 보는 대로만 판단하고 결정 짓지 마세요. 믿음의 관점으로 매사를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보기로 작정한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이 누리셨던 그 십자가 앞에서도 누리셨던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솟아나는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그 기쁨이 솟아나서 여러분들의 온 영혼과 온 마음을 채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어려움을, 힘든 이 현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참된 희락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가 통곡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새소망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